중국의 어떤 마을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이 마을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 관광객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짐을 맡겼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워낙 건장하게 태어나는 그런 편이어서 산 밑에 있다가 관광객들이 도착을 하면 그 짐을 지게에 싣고 산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산에 계단을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어때요? 계단을 놓으면 자기들이 밥벌이 하던 것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항의를 해봤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촌장에게 갔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말하기를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기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또 어르신이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죠. 이제 계단이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보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코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조금 그나마 완만하게 놓은 것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파롭고 더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만든 코스, 원래 코스로 좀 가파르더라도 올라가면 길이 짧으니까 조금 돈을 줬겠지만 이제는 거리가 2배가 되니까 돈을 더 지불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늘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촌장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희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어쩌면 돈을 2배로 받으니까 좋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예전보다 시간이 한 3-4배 드니까 이거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촌장이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을 하는 존재죠. 오늘 어떤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뭔가 좀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자루 같은 거를 이렇게 계단에 보면 손잡이가 있죠. 여기다 대고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재밌겠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2사람 그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4시간이 걸렸다면 올라가는데 2시간 걸린다면 내려오는데 10분도 안 걸렸대요. 그거 타고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진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몰려들었죠. 왜냐하면 힘들게 올라가는데 힘들 때마다 누가 내려와? 증권들이 내려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이 뭔가 좀 재밌기도 하고 힘든데 그렇게 하니까 격려도 되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더 잘 살게 되었던 거죠. 또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무릎이 많이 상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타고 내려오니까 무릎이 언제 상하죠? 올라갈 때 상합니까? 내려올 때 상합니까? 그래서 어르신들도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아이고 이러면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무릎도 건강하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어떤 사연을 가지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중국의 어떤 마을에 계단이 놓여지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설정한 건 촌장만 설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더 잘 됐다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나 신앙적이죠.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저 누워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인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맡겼으면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맡기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지.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하면서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화를 낸다면 이 사람은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어난 일 안에서도 안 좋은 것 이면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적이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꿈치가 까졌어요. 이런 제기랄. 성당에 가는데 왜 자빠진 거야? 우린 뭐라고 합니까? 야, 팔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죠.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소를 짓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보면서 긍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기뻐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에게는 어떤 화가 다가오다가도 도망간다는 거죠. 뭐가 들어온다고 합니까? 복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근데 웃는 게 쉬워요?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웃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예요? 미친 사람.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왕이 웃으려면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무는가 머물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다른 기준은 전혀 필요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명한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머물지 못하느냐 하는 거니까. 삶이 너무나 우울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강해도 뭐가 깊으면?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환난조차도 뭐로 여깁니까? 자랑거리로 여기기 때문이죠. 이제 슬슬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자랑거리로 여기죠. 환난은 무엇을 자아냅니까?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죠. 아주 훌륭하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아주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말한 거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잊지 마세요.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말씀이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판단하죠. 내 자신도 판단하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판단합니까? 하느님까지도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말이 돼? 좋은 말이지. 근데 이게 현실 안에서 가능한 얘기야? 신부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수녀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할 뿐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신 성모님께서 완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저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고 최선을 다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누구도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겸손하게 순명하는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아니, 뭔 놈의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하느님은 하신다니까요. 팥이 아니라 모래로도 메주를 쓸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하느님께 불가능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죠. 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는 왜 믿음이 없지? 평상시에 얼마나 듣고 있는가? 저 많이 듣는데요. 성경도 많이 필사했고요. 성경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또 성당에 가서 강론도 열심히 들어요.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진짜 듣는다는 건 뭡니까? 진짜 듣는다는 것? 듣는다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듣는다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순명하다는 말이 듣는다에서 왔다고 그랬죠? 라틴어로서. 그래서 듣는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말씀하시죠. 제가 그냥 들을게요. 이것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 끝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렇게 이루어지소서 당신 뜻대로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고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율법학자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분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지들이 넘어가죠? 성경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죠?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질문하고 있지만 이면의 속셈을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율법에 어떻게 쓰여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되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신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옳게 대답하였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율법학자가 질문하고 누가 대답한 거예요? 지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잘 대답했어. 그렇게 살아. 그럼 네가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죠.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하느님 앞에서 피조물은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시험할 수 없고 그분께 대들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집 부리면서 안 변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엔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사 때마다 사제들이라는 본기도 예물기도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는 슬픈 말이에요? 아니면 기쁜 말이에요? 절대 슬프지 않은 말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무슨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름조차도 임마누엘 하느님이세요.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힘들 때
되뇌어 보세요. 임마누엘 하느님 저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단 네 음절이지만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는지 몰라요. 이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또 묻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사실은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 넘어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있죠. 그래서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옷까지 싹 뺏겼죠.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초주검이 되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사제였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앞에 두 사람은 뭐야? 나쁜 사람? 사제하고 레위면 어떤 사람들이죠? 사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들이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늘 하느님 가까이 있으면 착해야 돼요? 아니면 착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두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착한 사람이었고 앞에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딱 보니까 어때? 시신이 있는데 이 시신 만졌다가 며칠 동안 정화해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가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해야 되죠. 또 봉사해야 되니까 함부로 만질 수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죽었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 길 잘 아는데 보통 예루살렘부터 예리고로 가는 길은 광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무지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뭉쳐서 다녔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갔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죽으려고? 아주 그냥 죽으려고? 뭐라 그럽니까? 용 쓴 거죠. 용 쓴 거. 그리고 지가 그렇게 하다가 혼자 만나가지고 좀 빨개벗겨지고 혼자 누워있으니까 저건 분명히 죽은 게 틀림없어. 근데 만에 하나 만졌다가 죽었으면 나는 제사를 봉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내가 가서 알려야 되겠다. 가서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치우라고, 장례 치러주라고 말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친 게 아닙니다. 일부러 돌아간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반대편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죠. 왜 피해가요? 죽은 시신이기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합리화라는 거죠. 마음속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들한테 야 이것을 내가 보는데 죽은 거 같아. 이건 죽었을 거야. 죽은 거 확실해. 왜 확실해요? 그래야 내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누구나 하십니까? 하느님이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뭐가 알아요? 양심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은밀한 지성소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계신 거니까 양심의 소리를 자꾸만 어기게 되면 누구 자리가 작아집니까? 하느님 자리가 작아져요. 그럼 불행하게 되고 그러면 즐겁지 않은 겁니다. 생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제와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오다 보니까 누가 있어? 유대인이 있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척 보면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 사람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무지하게 안 좋았죠. 왜? 유배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죠.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동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뭐야? 니네는 순수혈통이 아니잖아. 저리 안 가? 하면서 내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마음을 열고 다가왔는데 자기들 순수혈통 아니라고 내쫓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어놓으면 와서 부셔버리고
조금 지어놓아 와서 부셔버리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소를 그리짐산에 놓고 거기서 야훼 하느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친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분을 아주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 이제 마지막 순환 여정을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죠. 예수님 못 지나가게 막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하필은 왜 예루살렘에 가냐 이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민족적인 아주 뭐라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감정. 우리도 한일전은 자매님들도 축구 보시죠. 축구 평상시에 안 보다 한일전은 봐요, 안 봐요? 그러면서 축구 룰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골 넣으면 막 되게 좋아하고 골 먹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일전은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감정이 충분히 가미된, 그것 때문에 어떤 분 막 혈압으로 막 쓰러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아니 무슨 뭐 브라질이랑 한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한일전인데 왜 그래요? 민족 정서가 그랬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립군 집안의 후손인데 일제시대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제에 죽었어.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이 누워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가서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왜?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그 손에 죽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사이가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확인하고 막 때렸어요?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붕대로 싸맨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갔죠? 사마로 가서 묻어버렸나요? 여관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주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혹시나 비용이 모자르면 보살펴주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와서 그것을 갚아드리겠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당시에는 여관에서 하룻밤 먹는데 1과 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가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기보다는 금세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혹시나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과 2분의 1 데나리온 줬다는 것은 예정으로는 내가 내일 오겠어. 이제 내가 뭐 할 일 다 하고 내일 올 텐데 혹시나 늦을지 모르니까 하면서 2데나리온 준 건 뭐냐면 1과 2분의 1은 반값이요, 뭐 여관비겠죠. 나머지 2분의 1은 수고비든 돌봐주는 값이든 이렇게 후하게 치러주고 떠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무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의문을 갖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로 매주를 써도, 모래로 매주를 써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 내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의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요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괴로워요. 그러나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처음에 괴롭지만 결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기보다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살아있으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경이롭고 신나고 삶이 아주 즐거운 거죠.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왜 인생이 기대롭죠? 내일 해외여행 떠나니까? 안 그래요. 하느님 안에 안 머물면요 해외여행 떠나다가 배탈 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해외여행 안 가도 텔레비전으로 다 봐도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세계 속을 걸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오늘은 이집트 갔다가 내일은 이스라엘 갔다가 모레는 영국 가.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는 바본가요? 아니 정말 매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도와줬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이 진짜 있었는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는 아마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왜 도와줬어요? 나중에 살려놔가지고 청구하려고? 야, 너 죽을 거 내가 살렸거든? 그러니까 2데나리온 들었지만 이거 100배로 보상해? 라고 하려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하려고 용 쓰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가엾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따르십시오. 집에 있는 영감탱이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왼수야? 그래도 가엾어요, 안 가엾어요? 맨날 승질만 내고 그냥 짜증만 부리고, 아유 저 인간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몰라? 이렇게 하면서도 가끔 가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좀 자식들한테 좀 이제 좀 살살 좀 해지지. 그러니까 맨날 미움받고 애들 안 오지. 이러지 말고 정말 안쓰러우니까 그래도 그 편이 돼주는 게 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에도 그냥 한번 싸웠다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가엾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가엾은 마음을 따른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과 마음에 안 드는 마음과 가엾은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의 소리는 어떤 겁니까? 가엾은 마음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내 안에서 들려오는 가엾은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힘든 거 하지 말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엾은 마음이 들면 그 소리 외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심의 소리요 하느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엾은 마음이 들을 때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